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2월 23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세 단어로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할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놀람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의 이름을 줄줄이 열거하면서 예수님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현재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그들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척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3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미 예수님의 가족부터 밖에 서서 예수님과의 거리감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부하셨죠. 아마도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충성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배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은 환영 혹은 거절로 응답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환영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린 반면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신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과거의 예수님과 현재 예수님이 달랐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새 것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자신을 바꿔야 하는 믿음의 큰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은 마냥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 자체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자신을 헌신하고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 대신에 배척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배척이 일어나거나 했던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을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배척받으심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들이 받을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친과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섭섭하고 소원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 모두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거절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주님이 친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2제자의 파송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말씀하셨죠. 하지 말 것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돈,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현재 입고 있는 옷과 신발만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으로는 만약 그들을 환영하는 집이 있거든 그 집에 머물러야 되고 배척을 받을 때에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미리 준비시키시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예루살렘 사역으로 사역지를 이동하시기 전에 많은 마을들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안타까운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전도 사역의 성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많은 준비를 하지 말고 빈 공간을 남겨둔 채로 여행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장소가 있을 것이니 걱정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실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걸음을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영받을 때도 있겠지만 배척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환영받을 때 너무 흥분할 필요 없고 배척받을 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그저 보내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냄받은 곳에서 신실한 증인으로 잘 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끝까지 신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고향에서 오해받으시고 배척받으셨는데 오늘 우리도 종종 같은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때때로 복음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나아오는 새로운 식구들을 통하여 기쁨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전도회와 임원들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전도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섬김과 격려가 풍성하여 귀한 직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임원들이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회원들과 잘 협력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진행되는 현지 사역자 선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군복무, 학업으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